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받는 도성. 제가 늘 말합니다만은요, 그 요한 번연이 샬롯 역정에 세상을 보면서 장망성이라, 이제 그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말인데, 장래에 망할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받는 도성이라 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지금 발전하고 대단하고 아주 뭡니까 지금 뭐 아주 휘황찬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잘 보면요, 지금 멸망돼 가는 많은 어떤 증거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멸망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만 이 시대의 답이고, 정말 우리가 그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음성을 들으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선은요, 일단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좀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불신자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은요, 이 하나님 은혜를 실제로 깨닫고 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인데, 그 중에 이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구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받을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 이 축복은 그냥 우리가 잘해서 받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축복은 그거는요, 그냥 단순한 보상이라 합니까? 그거는 보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대상자인데, 그런데 이 중에 이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실제로 뭡니까? 자기의 삶을 여기다가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우리 흔히 제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후대입니다. 후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생각하시고, 이상하다, 오늘 여기 나오는 롯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롯이 과연 불신자일까요? 뭐 불신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롯이 나중에 구원받는 걸 보면 굳이 불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롯은 여기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 롯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이 롯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 떡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뭡니까? 약간 그 사람의 형체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에도 봤지만,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막 이 사람들을요, 함부로 막 하고,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막 말하면 이 동성애자 같이 이렇게 겁탈하고 이런 거예요.
너무 그 당시 문화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래 왔는데, 롯이 자기 집에 이 사자를 맞아들인 겁니다. 영접을 해서 맞아들였는데, 이웃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 사람 내놔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나 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 옛날 어릴 때 제가 우리 만화를 하나 봤는데, 뭐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옛날에 중국에, 옛날에 뭐 이렇게 당나라, 송나라 뭐 이때 같아요. 그래, 무협지 같은 걸 읽어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그래서 어느 뭡니까? 주막에 들어갔는데 주막에서 주인장 여기 술 한잔 주세요 하니까 술을 주는데 그 술을 마시고 뭡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냐? 부엌에 가서 뭡니까? 이래가지고 부엌에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옆에 어떤 사람이 막 칼로 말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칼을 막 지금 막 써는 겁니다. 왜 하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썰어가지고 만두에다가 넣으려고 막. 그래 내가 그때 어릴 때 만화를 보면서, 야, 그게 이제 뭐냐니까, 고우영이라는 사람이 썼던 삼국지인가 뭐 그런 건데, 수호지인가 뭐 이런 건데요. 야, 중국은 옛날에 다른 지방에 가다가, 약간 이렇게 주막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완전 썰어가지고 만두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야, 중국 그거는 옛날에 가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생각 어릴 때 내가 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썰어가지고 만두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내가 보니까, 혼자 생각해. 옛날에 내가 만화 봤던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옛날에 사사기를 볼 때도, 야, 다른 지방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딱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강간하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맞아들였는데,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내놔라 하니까 똑같죠. 롯이 뭐라느냐, 차라리 우리 딸을 내줄 테니까 우리 딸을 어떻게 겁탈을 하듯이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사기 나오는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죠. 사사기는요, 한참 후의 이야기인데도 너무 똑같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그 시대가 그랬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롯이 자기 삼촌의 이야기를 안 듣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모르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를 맞아들이고 심지어 자기 딸을 내줄 그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장이 좀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장에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소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몇 명 정해졌다 이러면 그건 이단이거든요. 그거는 이단인데, 그게 말세론적 이단인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할 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뭡니까? 마음이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은 이 축복이지만 더더욱 언약의 축복 속으로 초청받는 사람은 또 모든 성도 가운데 또 소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이 롯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정황을 볼 때 이거는 잘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냐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볼 때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의 내적 동기는 뭐냐니까,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이게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버리면 못 살리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뭡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막 다 죽어버리고 겨우 뭡니까 뭐가 약간 한 숨이 좀 남아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살리는 거죠. 그죠?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죽은 어떤 그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부분이 보면요. 그게 뭐냐?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뭡니까?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세상 풍속을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왜 세상 풍속을 따라가냐? 여러분 세상 풍속 그거는 우상숭배를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자꾸 뭡니까 영적으로 죽다 보니까 자기들 삶에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막 터지는데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답이 없다 보니까 나가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이 말 저 말 하는데 뭐 그것도 막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까 사모가 이야기하던데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죠? 그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집하고 위에 집하고 밑에 집하고 막 싸웠는데 뭐 이야기가 뭐 아까 길게 내가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서로 싸웠는데 여러분요 위에 집이 시끄럽다 밑에 집은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밑에 집 사람이 위에 가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막 풀었는데 위에 집은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밑에 집하고 또 막 싸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뭡니까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이게 나중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는데 이제 위에 집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 위에 집 사람이 법을 좀 잘 알아가지고 밑에 집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아까 내가 이제 우리 사모가 보여줘가 그 내용 증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밑에 집에서 자꾸 뭐라 막 했다는 말입니다. 막 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밑에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다음에 조심하려고 애들에게 양말로 챙기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밑에 집에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다면서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 증명을 받거든요. 밑에 집 사람이 자기는 가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막 스트레스 받고 난리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겁니다. 방법 없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이모가 누군가가 이제 그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이모가 아래 집하고 밑에 집하고 이렇게 막 싸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아까 얼핏 듣고 내가 와서 전달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방법은 뭐겠습니까? 방법은요 위에 집이 이사 가보면 되잖아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일러줬는데 방법이 뭐냐? 빗자루를 사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문 앞에 놓아두면 위에 집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라는 사람이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모님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위에 집 사람이 이모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빗자루를 사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니까 진짜 그 윗집 사람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빗자루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빗자루도 하고 또 하나는 부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부적을 붙여야 되는데 그 빗자루는 남이 사줘도 되는데 부적은 이제 본인이 직접 가 부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지금요 내가 볼 때 그건 맞잖아요. 2층이 이사 가보면 끝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빗자루를 타고 그래 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요, 옛날에, 그거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이 사람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말은 빗자루를 한다고 그 사람이 나갈 거 안 걷거든요? 네가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빗자루를 거꾸로 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네가 날아가, 네가 이사 가라,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괜찮겠다. 한번 빗자루도 그걸로 세워보고 부적도 한번 붙여봐라. 그거 봤는데 내가 볼 때 위에 사람이 더 센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안 나가요. 결국은 밑에 사람이 시달리다가 결국 그 사람이 지가 나가야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밑에 사람이 남편은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기가 남편한테 위에 집 시끄러워 이러니까 남편은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자꾸 시달려 보다가 결국은 예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맨날 이래 산다니까. 이 재앙이라니까 여러분 지진 터지고 전쟁 나고 이것도 재앙이지만
그 지금 그 7층 사람은요, 그 지금 재앙당한 거예요, 지금. 위에 집에서 소리 좀 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괜찮은데, 심지어 자기 남편도 괜찮은데, 혼자 지금요, 막 힘들어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재앙입니다. 딴 게 아니고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을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 위에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버리면, 사람은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저희 집이 실정에 사는데, 저희 집에는요, 8층은 진짜 조용하거든요. 우리 옆집은요, 택시 하는 아저씨인데 2명 살아요. 위에는 1명 살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밑에는요, 우리 6층은 뭐냐니까,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애가 아들만 4명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늘 말하는 게, 야, 저 집이 8층인데서 뭐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마침 그 집은 뭐냐니까요. 이제 그 집은 6층 살거든요. 우리가 7층 사는데. 한날 내가 이제 내 방에서 이렇게 안마의자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밑에 집이 이렇게, 이렇게 좀 시끄러워 싶어가지고 한날 이제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만난 겁니다. 인사하고, 죄송한데 혹시 우리 집에 내가 내 있는 이쪽 문간방에 혹시나 이렇게 소리 안 납니까? 이러니까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소리 안 나던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 집이 시끄럽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참 저희 집은요.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재앙은. 조그만한 건데 그 사람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법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 집에 무슨 또 그렇다고 뭡니까? 무슨 뭐 폭탄을 터뜨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그게 해결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위에 집이 이해되잖아요. 애기를 키우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위에 집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이제 극복되잖아요. 전도해야 될 이유는 지금 그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요, 전도의 현장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완전히 세상 포로가 돼가지고, 에레미야 3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인간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멸망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말입니다. 지금요. 이사야 40장에도 나오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그걸 가지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통이 있는데, 여기 지금 물 안에 있습니까? 여기 통에, 요거는 잔이네. 여러분, 잔에 여기 한 방울 물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요, 지금요, 엔비디아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로봇이 어떻고,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잔에 물 한 방울 같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저울에, 이제 내가 이 저울에 작은 티끌이란 말은요, 여러분,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요. 저울이 있는데, 저울 그거 사용 안 하면 저울에 먼지가 앉잖아요. 그럼 그 저울에 앉아있는 자그마한 티끌이다, 먼지다, 이 말입니다, 먼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뭡니까? 지가 잘났고, 이런, 하나님이 왜, 어떠고 저떠고, 이런 말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보고 뭐냐니까, 진짜 네가 새 힘을 얻어라. 그러면 네가 막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네가 막 뛰어가도 네가 그렇게 곤비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지금요, 그 노아 시대의 홍수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사람의 죄악이 관능했다고 나오죠, 관능.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걸 후회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새로운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인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내가 복을 얻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우리가 영적 기반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요,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지금요, 이게 죄가 이렇게 넘쳤는지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요,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사람, 의인 50명 있으면 살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50명은 커녕요, 5명 아니라 내가 볼 때 0.5명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살리겠는데, 한 명만 살리겠는데, 그 한 명이 없으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아까 좀 이렇게 오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냥 뭐 내가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 게 오늘 우리 하준이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내가 대구 가서 하준이를 만났거든요. 하준이 만나고 또 내가 축복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내가 영찬이를 만났습니다. 영찬이를 내가 오면서 아까 생각에 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참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의 축복 이거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밑받침을 한다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하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자들들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우리가 알지만 제가 아까 우리 그 강소연 성도님한테도 가서 내가 모르는 아까 강소연 성도님 아들이 와요. 아까 아들이 안건규라 했죠. 건규. 예. 보니까 저기 뭡니까 김포에서 해병대 부사관이더라고. 뭐 너무하대요 내가 보니까. 내가 봤는데 내가 아까 이렇게 보면서도 나는 사실 그 아들 잘 몰랐거든요. 그냥 아들 한 명, 딸 3명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 이런 후대들 내가 명단을 전부 만들었다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 친구가 뭐 교회를 나오든지 뭐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계속 이거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까 내가 그런 좀 마음에 되게 뭡니까 이런 그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예컨대 우리 여기 집사님만 해도 우리 하집사님만 해도 저 일본에 우리 자녀 아니십니까? 그죠?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게 알긴 알지만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명단을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내가 이렇게 뭐 많이는 모르지만 애들 명단을 쭉 하면 이렇게 늘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다 그런 명단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뭐 우리가 할 거 뭐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뭡니까 명단 보고 쭉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건규 같은 경우도 언젠가 어쩌면요 복음 듣고 뭐 멀리 김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요. 그런데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뭡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그 현장에 미칠 줄 모르잖아요. 나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뭘 들었는가 하니까 지금 우리 그 산모가 아니고 뭐 애기 놓기 전에 산모인데 애 놓고 나면 뭐라 합니까? 엄마들, 애기 엄마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애기 엄마들이 지금요, 수유를 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뭐 약간 아이디어를 내는데 내가 주일날 딱 생각을 해볼 때 내 방을 내줘야 되겠죠, 내 방. 내 방을, 제가 지금 제 방 안 있으니까 저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다 내주든지 아니면 중간에 뭡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임시로 뭡니까 이렇게 뭐 커튼을 하든지 해가지고 문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저 뒤로 돌아다니고 내 책상만 쓰고 내가 저 방을 우리 뭡니까 수유실로 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그 테이블 있는 가지고 애들 거기에 여러 가지 뭡니까 장치해가지고 하고 또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지금 애들 이렇게 씻기는데 이렇게 뭡니까 뭐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순간 온수기 같은 걸 달아줄까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거 내가 볼 때 얼마 안 들어갑니다. 뭐 크게 돈 안 들어가는데 그거 내가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니까 이래요. 목사님 방을 우리가 어떻게 수유실로. 아니다. 목사님이 사실은 나는 좀 그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말입니다. 목사방을 수시로 내준 유일한 목사 되고 싶다냐. 진심입니다. 왜냐니까 내가 진짜 우리 후대 위에서 정말 내가 뭐라도 내가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그건 내 중심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니까 제 방 쪽에요. 제일 우리 엄마들이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야 되겠다. 당장 나는 지금요 그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 전하고 언약을 안 물려주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거든요. 이 애들이 그렇게 살다가 전부 다 뭡니까? 맨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맨날 그것은 죽겠다 살겠다 이러고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눈에 빛나는 그런 제자를 우리가 키우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딱 바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의 불이 꺼지면 반드시 현장이 멸망한다. 이거는요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역사를 안 봐도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그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하는 그 고고학자들이 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지면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말하느냐 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복구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왜냐니까 그게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언약 없는 도성은 이렇게 망한다는 하나님이 그 증거를 거기다 남긴 겁니다. 그 보니까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지금 개발하는데 저도 여리고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옛날 여리고성을 그걸 이렇게 막 지금 고고학자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밑에 대단한 뭔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다는 못 봤는데.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그 사막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 3학년 때 우리 졸업반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우리가 졸업여행을 갔었거든요. 저는 그거 말고도 몇 번 갔었는데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 사막에 그 네게브 사막이라는 사막을 쭉 가는데 사해 쪽에 가는데 그 가이드가 갑자기 버스에서 저거 보라고 했어. 보니까 막 사막에 황량한 사막이 있는데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다. 이래.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요. 가다가 잘 봐라 하면서요. 가다가 보니까 저기 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 형체에 되는 뭔가 하나 딱 나와요. 저 사람 형체가 저게 뭐냐니까 저게 옛날에 롯의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되는 거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제가 순이 거짓말이다. 왜? 일단은요, 그게 형체가 너무 커요. 여자처럼 생기긴 생겼는데, 크기가 너무 커요. 소금기둥 돼서만 그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관광 상품으로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언약에서 이렇게 비켜나서 완전히 망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도 분명히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단 말이죠. 은혜가 여기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유일하게 롯과 그 가족입니다. 여기 롯만 은혜를 입은 롯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죠? 여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나온 자녀들 있다.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은 받았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좋은 이런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구원 결국은 못 받은 아내가 있다. 롯의 아내는 결국 나오다가 그죠?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 이렇게 나오죠. 가장 축복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멸망당했다.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 롯의 아내 같은 사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죠? 롯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 아닙니까? 구원의 소식을 직접 들었는데, 그리고 구원의 환경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리고 또 한 그룹 있죠. 사위들, 사위. 이 사위들은요, 사위는 뭐냐? 사위는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여긴 안 놉니까? 뭐랍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그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 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게 14절에 거기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는 뭐냐니까 롯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과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롯을 두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구원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잘한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은요 의인으로 본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베드로후서 2장에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롯이 그 삼촌의 말에 자기가 이렇게 부정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거기서 가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갈급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상한 심령을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갈급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방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서울 가서 이렇게 살면요 서울 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이 뭡니까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은 서울은 우리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서울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와 진짜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내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는요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늘 뭐냐니까 옆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비교해요.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옆에 교회가 조금 낫다 이러면요 우리 교회 금방 걷어치우고 가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 안 합니까? 옛날에 제가 김천에서 이렇게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신 겁니다.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때 뭡니까 무슨 대회를 준비하다가 호텔에서 같은 방에 잤어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목사님이 김정분이거든요. 김정분이신데 내가 이제 그분에게 그냥 인사차 내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가짜. 아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은 서울서 목회하시려니까 참 힘드시죠.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인사를 한 겁니다. 인사. 속으로 전혀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그냥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내보다 나이가 좀, 그때 한 2-3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아이고,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으니까 사람도 얼마 안 되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실제가 아니고 제가 그냥 내가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인사차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하다가 그분 보고 아유 목사님 그래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니까 참 좋으시죠.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그분이 내가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서울을 내가 떠높이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걱정이 됐는가 봐요 내한테.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왜 자꾸 묻습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냥 서울 목회하시니까 참 내가 부러워서 그럽니다. 이래 했는데 부럽기는 내가 뭘 부러워요 자기가.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막 정색을 딱 하더니만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 그 시골에 계시는 거 목회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내가 좀 짓거려져가지고, 목사님, 서울 가면 안 됩니까? 안 되냐 하니까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서울 올 생각 아예 하지 말라고, 내보고. 서울은요, 정도 없고요. 막 성도들이 교회를 배신하는데, 목사 배신은 막 그냥 막 밥 먹듯이 하고, 이제 그래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분이 김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는요, 막 정도 있고, 성도들 막 정도 있고, 서로 뭡니까? 끈끈한 게 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요, 오늘 딱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목사님 딱 설교 듣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그따구밖에 못합니까? 이러고 탁 돌아서 가본대요. 이분은 아마 상처받았는가 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요, 한 지역에 어떤 큰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큰 교회 중심으로 예컨대 뭐 전도신학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훈련시키겠다 우리 성도들 그 보내면요, 금방 다 글로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잘 세우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상처를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하는 말은 내보고 막 꿈도 꾸지 마라. 속으로 내가 꿈은 내가 왜 꾸? 내가 미쳤다고 거기 가나? 나는 정말입니다. 나는 옛날에 그 정원조 목사님이 내한테 아이고 와가지고 내 옛날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정근종 목사님이 여기 중직자 훈련인가 한번 왔다가 하는 밥 안 먹는데 괜히 뭡니까 한만에 시골에서 뭐 하는 거 내 속으로 내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정 목사님 내하고 둘이 바꿔가지고 목회 한번 해볼래요 내가 이러니까 나는 예언교회 목회하는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 못 할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보통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맘 먹다가 자꾸 우리를 자꾸 비하해서 열받아가 내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면 나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예언교회 같은 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거기는요. 거기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요, 설교하면요, 다 아멘 하는데, 누구나 다 하지,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아멘 하는데 내가 딱 버티고 지금요, 끝까지 내 목회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이야기하다 그걸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뭐 말을 하다가 그 갔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롯의 상한 심령, 서울 이야기했네, 서울 가면 사람들이 엄청 갈급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삐까뻔쩍한 그 당시에 서울 알겠습니까? 가보니까 얼마나 갈급하고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안 나오는데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여러분들과 읽을 때 나오죠. 거기 보면요.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몇 장에 나오는 거 하니까 여기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답니까?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살리려고 하나님하고 완전 지금 좀 밀당 안 합니까? 막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이러면 살리겠습니까?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정한 건데,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롯을 살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진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이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노아가 홍수 가운데 구원받잖아요. 그 당시도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에 몇 가지 그 7 식구라고 나오는데 그 7명의 식구만 하나님이 살렸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장에. 그런데 그처럼 여기 보면 그죠? 롯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롯하고 그 딸 2명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사실은 6명을 초청했는데 결국은 그 중에 3명은 못 나와요. 유일하게 뭡니까? 롯과 자기 딸 2명만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3명만. 그죠? 그 구원받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니까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그 기사에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뭔가 희미해진 겁니다. 노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노아가 갑자기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헬렐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래 하다가 보면 포도주 모습은 그냥 자지. 옷을 또 다 벗고 말입니다. 또 생 난리를 지겠네. 이러다가 뭡니까? 그 아버지 하체를 보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죠? 그 함하고 가나안이 함하고 누굽니까? 함하고 야벳이 맞습니까? 아, 맞나? 함하고 야벳이 뭡니까? 아버지 뭡니까? 이렇게 함이구나. 함이 아버지 뭡니까? 나체를 보고 막 아버지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랬는데 야벳입니까? 야벳이죠. 야벳은 뭡니까? 뒤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감춰주잖아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하나님이요. 그걸 보시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가나안이 나중에 흑인의 조상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느 날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 가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후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왜 함을 하나님이 벌 주시지? 함이 뭡니까? 이렇게 뭔가 실수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함이 아니고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을 할까요? 그게 우리 후대에 대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을 했느냐? 오늘 이 뭡니까? 아까 우리 29절까지 읽었죠? 이 30절부터 보면 그 또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남은 롯과 그 딸 둘이가 소알 땅에 있었거든요. 소알 땅에 있었는데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뭐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지는 거 이거 체험했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소알에도 그럴까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동굴을 지어놓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요. 삽니다. 그게 아마 불안했던가 봐요. 내가 볼 때 동굴에는 하늘에서 유황이 막 떨어져도 동굴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언약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동굴에 가서 아버지하고 딸 둘이 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딸 둘이가 야,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시집도 못 가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둘이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씨를 얻어가지고 이 둘이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이 나중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고 한 명이 나중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 이야기가 그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쫙 보면서 정말 저는 이 후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장에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진짜 있다. 그냥 현장에 갈급한 심령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갈급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의인인 이 롯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보시고 구원하셨냐?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인 겁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릴 사람 준비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언약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누구죠? 롯 자녀들처럼 또 아까 노아 자녀들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술하는 우리 하준이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수술 때문에 우리 하준이가 진짜 이번에 뭡니까? 그 수술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또 성장하고, 그죠? 또 그 가문이 진짜 이번에 더더욱 기도하는 가문 되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우리 영찬이를 보고 왔는데 영찬이가 지금요 유튜브를 하는데 얘가 막 낙심도 하고 또 힘도 냈다가 막 이래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영찬이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내가 기특하고 아주 대견한 거 있습니다. 우리 영찬이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뭐 그 애들 뿐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할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오늘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멸망받을 도성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살릴 사람 살리시고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 후대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달하신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결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멸망받는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하는 축복의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롯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롯과 이 노아를 통해서 정말 후대에 대한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전가한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죄 정도를 축복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